5월의 첫 번째 주말이지요. 예,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가득했고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모여 있던 그들 모두에게 각자 다 내리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처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전하는 그들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의 내용에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 지역 출신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삽시간에 이에 대한 소문이 퍼져갔겠지요.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이들 중에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조롱하던 이들과 동일했지요. 무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제자들도 이러한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은 도망쳤고 뿔뿔이 다 흩어졌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더는 십자가 사건으로 낙심하고 염려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저돌적이었던 베드로가 역시 먼저 나서지요. 그러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깨달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의 곁에는 성령을 받은 11 제자와 다른 성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설교가 단지 베드로 한 사람만의 선포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말세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말세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눈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일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너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은 여호와의 영이 부어짐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소수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게 돼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명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신 사건이다. 이것이 22절로 36절까지 베드로가 설명해 가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순서대로 설명해 가죠. 그 마지막 결론이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저 입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령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계획하는 모든 일정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